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과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성탄절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무연고자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인 남성과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자선냄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뮤지컬 세례 요한과 CCM 가수 송정미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연말을 맞아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열리는 다양한 기도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태영 총회장과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발표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자신과 이웃을 살피는 성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성탄을 맞이하는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상실했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또 세속화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께 길을 물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신념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허영과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다시 찾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는 순례의 길을 기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물론 낯선 땅에 들어와 뿌리를 내린 이주 외국인들과 관계 상실로 애로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준 총회장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곁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교회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리게 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해소되며 대립이 아닌 서로를 끌어안는 평화의 성탄을 다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연고자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인 남성과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자선냄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세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무연고자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에서 생활 중인 김맹근 씨. 김맹근 씨는 최근 구세군 자선냄비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애연금과 노인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 쾌척한 겁니다. 먹을 거 좀 조금씩 덜 먹는 거지. 저보다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금씩이나마 저축을 했다가 기부하기로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고속버스 운전을 했던 김맹근 씨는 8년여 전 당뇨합병증으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4년 전부턴 신부전증으로 매주 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삶의 좌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줄 알고 아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저 사는 날까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서도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은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부터 쪽방을 빛내는 마을 사람들이란 주민자치단체를 구성해 마을 청소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자선냄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건당 30원에서 8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종이 쇼핑백을 한 장 한 장 접어가며 소중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쇼핑 가방 종이로 되니까 그걸 이제 시작해갖고 거기서 수익금을 기금을 좀 내고 이랬어요. 우리도 참 어렵지만은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또 주민들은 쪽방 상담소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100원씩 기부했습니다. 모금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서울역 주변 3군데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는 모두 이들 쪽방촌 주민들의 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다 이제 어려움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받은 만큼은 많이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힘인 것 같아요. 형편에 상관없이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의 귀한 나눔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해줍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일현 목사를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김일현 목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지만 2차 투표에서 457표를 얻어 192표를 얻은 안병창 목사를 무난하게 제치고 총무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교단 살림을 책임질 김일엽 신임 총무는 교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회 현장을 뛰어다니는 총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최근 신성모독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오늘 전광훈 목사에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의 발언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답변해달라고 질의서한을 보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 위원장 안용식 목사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부적절하고 합당치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을 4개월 남겨놓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정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의 정치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온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 싸우는데 일부 교계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제가 한국교회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퍼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지금은 진보나 보수 인사할 것 없이 낡은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본회퍼의 말은 군사 독재 시절 반독재 투쟁하던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광훈 목사가 가장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교인은 개인이지만 목사는 공인, 특히 교회에서는 공인입니다. 우리의 법은 공인도 정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인이 아닌 공인의 선거 개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선거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단체 메시지를 보낸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치러졌던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기 교회 교인이었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창원의 모 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사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예배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 개입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각각 다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사의 공개된 자리에서의 정치 참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뮤지컬 세례 요한이 연말을 맞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CCM 가수 송정미 씨와 김보규 씨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열리는 다양한 기독교 공연 소식을 이빈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다룬 뮤지컬 세례 요한. 진 에드워드 목사의 책 사무실의 죄수를 각색한 이 작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극인데,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극이라고 볼 수 있고, 상처받았던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극이 되고자 기획이 되었어요. 뮤지컬 세례 요한은 오는 2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 나래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CCM 아티스트 송정미 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선 올 한 해 광야 한가운데를 걷는 것처럼 외롭고 치열한 시간을 보낸 관객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좁은 길, 끝도 없는 그 길에서 시원한 냉수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콘서트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송정미 씨가 매 콘서트마다 해외 선교사와 장애인 등을 위해 마련하는 후원 자석인 일명 러브시트가 이번에도 진행됩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브라스 밴드의 연주도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금관악기 전문 예술단체 아르테늄 브라스 밴드는 어린 시절 구세군 교회 브라스 밴드에서 악기를 배워 전공자로 성장한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24일 열리는 아르테늄 브라스 밴드의 크리스마스 공연에선 오 홀리 나잇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의 캐롤곡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CCM 곡 이씨가 이샤에게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등으로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씨도 연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김보규 씨는 오는 23일 서울 공감아트센터 공감홀에서 본인의 대표곡들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도 두 번째 앵콜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딸을 잃은 의사와 시각장애인 소녀 등 마음의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인물들이 밝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서울 파인트리 시어터에서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신학이 총신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열린 성탄 발표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개혁총회 산하 총회신학이 2019 총신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총신의 밤은 새해, 새 출발, 새 비전이란 주제로 총회신학 산하의 단어와 찬양 선교단과 지저스 패밀리 선교단 등 6개 팀의 워십과 연주 그리고 찬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내년 우리의 목회에 도전하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작은 지역교회 초청 공개방송 제26회 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횡성 둔내교회 성도들의 삶의 간증과 찬양 사역자 김인식 목사의 찬양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학교 성탄발표회 크리스마스 기차를 공연했습니다. 유아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교회학교 전체가 참여한 이번 성탄발표회는 메시아의 탄생 예언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등의 과정을 알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에 이어 김경진 목사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임마누엘 탄생의 의미를 설교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제주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동부제일교회 김홍기 목사를 신임 대표본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성시화본부가 다자녀 출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낳는 그런 아주 왕성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될 때에 이곳에서부터 한라에서 백두까지 새로운 희망의 복음을 쏘아 올리는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